요한계시록 우리가 25번째, 25번째 강의입니다. 곡과 마구의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백보라 심판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을 보시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4권 34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는 인류 역사의 황금 시대인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천년이 끝날 무렵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러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풀려난 사탄이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미혹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미혹할 때 이 사탄에게 동조해서 하나님께 반역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상당히 많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주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인가? 가장 완벽한 환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 완벽한 왕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이런 국가, 이런 데서 백성들은 풍성한 복과 장수를 누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도 없고 사탄은 갇혀 있으니까요. 천년 동안. 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 전역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많은 수의 반역자들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가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는 천년왕국 기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좀 향상된, 좀 심도 있는 글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이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환경만 조성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과 육으로 된 그런 존재들이죠. 이들은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에도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편승해서 확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교재 34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구체적인 구절들은 제가 이 시간 너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는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해서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전쟁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나라들의 남은 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또 남은 자들이 천년 동안 후손들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 후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어떤 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기간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대환란 기간에 세계 곳곳에서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라페트라로 숨잖아요. 셀라페트라로 숨을 때 이방인들도 같이 껴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유입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낳은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푼 덕택에 이 양의 민족으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의 누가 있을까요?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후손들. 양의 민족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후손들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들은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류들은 여전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그것이 죄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날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죠. 사탄에게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했을 때 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스겔 38장 우리가 다루는 시간은 아닌데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곡과 마곡으로 불리는 러시아가요, 북방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공격 시점을 보니까 에스겔 38장 8절이나 14절이나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이 언제예요? 지난 19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웠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거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슬렘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전쟁의 위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은 유일하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즉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 날에 그 끝에 곡과 마곡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쳐들어올 때에 이들은 대규모의 비행 편대를 동원해서 폭풍같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막강한 공군력의 지원 속에서 기마부대, 말들을 타고 이들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 보십시오. 에스겔 38장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강력한 비행 편대와 더불어서 기병대가 쳐들어옵니다. 에스겔 38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꿰어 너를 끌어내리니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라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자, 많은 백성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병, 말을 타고 오는 것이죠. 아까 곡과 마곡은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는데 러시아에는요 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말의 70%를 보유하고 있어요. 전 세계 말의 70%. 지금도 영하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종의 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전투기에만 의존하는 것에 반해서 러시아는 그런 무기들도 만들지만 기마 부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6.25 한국 전쟁 당시에도요,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러시아 기병들이 들키지 않고 단시간 내에 압록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중공군이 참전할 때 압록강을 건너는데 무려 5,000명 정도의 대병력이 나귀에 탄약을 싣고 건너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찌나 조용히 건너왔던지 아무도 그 소리를 듣거나 눈치채지 못했고 미군이나 한국군이
삽시간에 포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야간을 틈타서 은밀히 진격할 때 기병대가 단연 최고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곧 있을 미래 전쟁에서, 고대 전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말들이 다시 사용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전에서 아주 특정 변수로 이 기병들이 작용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서로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서로 막 날립니다. 그러면 서로 막 대륙이 막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자, 미사일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끔찍한 형국이 벌어질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기병대가 육로를 통해서 말을 타고 어디로든 진격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간에 글을 쓰게 했는데, 이 핵전쟁 시나리오, 24분 만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를 어떤 작가가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는 아주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책인데, 그러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전에 있어서 그런 현대 무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 대륙이 초토화될 때에 말들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 캔자스주 포트 레벤워스에는 말에 관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병학교가 있습니다. 기병학교. 이 학교의 학생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이 말을 타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 포트 레벤워스 출신의 나이 많은 한 기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 측에 500명의 기병만 준비되어 있었다면 기름이나 가스가 없이도 30분 안에 독일 베를린 전체를 함락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30분 안에. 그러면서 이 베를린의 거리들은 대부분 너무 좁아서 탱크나 군용 트럭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말들은 막 들어가는 거죠. 골목길을 막.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빠른 시간에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제 타이거 탱크를 탄 88명의 전차 부대원들이 러시아의 기마 부대와 싸워서 전혀 맥을 못 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탱크로 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탱크를 만났을 때 이 말들은 허를 찌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게다가 말들은 기름이나 가스 등 이런 연료의 고갈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만큼 러시아는 이렇게 기마병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래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탄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몰려오는 겁니다. 인종 평등을 외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왕을 몰아내자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무렵에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바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리설교 때 이것을 지옥 그림을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그림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이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여러분 거기 10절 보시면 바로 이 무렵에 마귀도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자,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또 거짓 선지자. 자, 이 두 존재는 이미 불못에 던져졌죠.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시작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무렵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히잖아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무렵에 마귀가 풀려나서 이렇게 곡과 마곡의 선을 일으킨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는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 없어진 후에 저 호공에서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명했던 왕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쾌락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음모론이라 얘기하는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음모론인데 어떤 거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러한 것들이 이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엄중한 현실이 이제 곧 무지한 죄인들의 인생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8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도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이제 거리설교를 할 때에 이 참으로 완고한 대학생들거든요. 정말 그렇게 고집센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음으로 혹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건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어젯밤에 당신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지난 일주일 전에 토요일 밤에 무슨 죄를 졌는지, 얼마나 술 가운데서, 마약 가운데서, 동성연애 가운데서, 음행 가운데서, 거짓말과 그런 더러운 죄들 가운데서 얼마나 당신들이 뒹굴었는지 다 알게 된다고. 그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인 거죠.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진실 자체를 말하는 거죠. 팩트죠, 이거죠, 팩트. 에스겔 11장 5절도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안다 그랬어요. 일일이. 어떤 시점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지금 어떤 생각과 마음을 이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한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저 셋째 하늘에서도 이 지구상에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과연 지옥 가서도 그 말이 나오나 보세요 한번. 나오겠습니까? 과연 백불화 심판 앞에서도 저 불모에 떨어질게요. 그 말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오겠는가?
정말 무지한 자들의 어리석은 말이죠. 자, 그 빈말,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욥기 34장 22절을 보십시오. 욥기 34장 22절에서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 나무 뒤에 숨을 쉬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잠언 20장 보십시오. 20장 8절 9절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큰 백보라 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맥베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을 들고 외칩니다. 나의 붉은 오른손을 누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자기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피를 흘린 거죠. 자기의 이 피 흘린 죄를 누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주겠어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의 죄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보라 심판에서 불못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제멋대로 각색하고 제멋대로 왜곡하고 제멋대로 꾸며대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양팔절이 있는데 심판의 저울 한쪽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선행을 올려놓고 한쪽에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딱 올려놔요. 그리고 저울이 악행 쪽으로 기울면 지옥 가는 것이고 선행 쪽으로 기울면 하나 가는 것이죠. 이게 평행이면 연옥 간다. 예. 자기들 멋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자기들의 선행이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평행을 이루려면 이쪽에 있는 그 당사자의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큰 백보라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직한 저울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100%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묘사하는데 태양조차도 뭐가 있어요?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 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점도 없으신 분이죠. 그런 분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대등하게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한 번은 어떤 목사가 어떤 구원받지 않은 죄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 목사에게 그동안 당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아온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지 제가 말해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요일에도 열심히 쟁기질했고 당신이 교회에 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요일에도 부지런히 나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된 지금 일요일에도 풍성히 수확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 결과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계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이렇게 답장했다 그래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수확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 9월 달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계산은 당신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먼 훗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훗날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으나 그랬어요. 바로 그날이 백보라 심판이 있는 날이 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2절 보니까 이 심판에는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생명의 책이 있고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라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이후 저 셋째 하늘에서 이곳 지상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시상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결산을 끝냈죠. 그리고 큰 백보라 심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배심원들로서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잠시 거기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자칫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6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자, 천사들까지 우리는 심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바로 백보라 심판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큰 백보라 심판에서 이 형벌의 심판을 받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가 6천년이 흘러왔고 천년 왕국까지 포함하면 총 7천년입니다. 이 7천년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도 서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백보라 심판에 서지 않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십시오. 11장 18절 보시게 되면 죄인들이 대다수가 되겠지만 죄인들 이외에도 서게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교회 시대 이외에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서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큰 백보라 심판이죠.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회수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큰 백보라 심판에 서게 될 주된 대상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시대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3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에 표를 보셔도 됩니다. 두 개의 심판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라 심판은 다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우리만 섭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만 섭니다. 바로 교회 시대, 2000년간의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반면에 백보라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주된 대상이고 그리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게 될 것이에요. 시기를 보더라도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죠. 휴거는 언제랍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 대환란을 이 땅은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간에 우리는 위에서 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백보라 심판 어떻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후죠. 하늘과 땅이 다 불타엎어진 이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장소도 다르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셋째 하늘에서, 백보라 심판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 허공에서 그냥 큰 백보라의 심판 앞에서, 백보라 앞에서 받게 됩니다.
심판을 보게 되면, 심판 근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 자, 그리스도 심판석은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 자리가 아니죠. 이미 구원 받았어요, 다. 상급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백보라 심판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과 면류관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주어지지만 백보라 심판에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휴거 이후에 지상현 대환란이 펼쳐질 때 공중에서 이게 펼쳐지는 것이 셋째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 백보라 심판과는 간격이 1000년이죠. 1000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서는요, 백보라 심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여기 불같은 강이 보입니까? 이렇게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바로 우리들이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는데 여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죄인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무슨 뭐 죽은 죄인들의 혼이 이렇게 옷을 차려입지는 않았겠죠. 이거는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이 큰 백보라 심판은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진 이후에 허공에서 받는 심판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선고될 뿐인데, 바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펼쳐져 있을 책은 생명의 책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생명의 책, 말 그대로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도 생명의 책이죠. 큰 백보라 심판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에요. 우선 수많은 죄인들이 광활한 우주, 아찔한 허공에서 발 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 것입니다. 롯데타워 가보신 분 있습니까? 롯데타워 118층 전망대.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 보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련된 아찔한 유리 바닥이 있어요. 아찔한 유리 바닥. 일명 스카이데크. 그 위에 서게 되면요, 밑에 투명 유리 사이로 118층 아래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요. 무섭겠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근데 안내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음 써 있어요. 동시에 75kg 무게를 가진 성인 222명이 동시에 서 있어도 안전함.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서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딱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백보라 심판 앞에서는요, 아찔한 허공이에요. 정말 118층 정도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천길 낭떠러지 그런 말 하는데, 그건 또 다 저리 가라요. 정말 허공의 밑에 확 뚫리는 것이에요. 현기증 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앞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어요. 고개를 숙이겠죠. 그때 앞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저자의 이름이, 저 가증스러운 죄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인은 할 말이 있는가? 최후의 변론 기회를 주겠다. 물론 그렇게 변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그 항변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팩트,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의 기록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들만 제시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토요일 밤 어느 으슥한 곳에서 은밀한 자동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구상 하나하나, 그가 입으로 내뱉은 빈말까지 그 하나하나, 몸으로 행한 행동 하나하나, 그 행동들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의도 그 하나하나까지 각 사람의 인생과 연관된 문서 기록, 사진 기록, 동영상 기록, 음성 자료까지 첨부돼서 증거들로 그대로 제시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4D 입체 사운드 영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었던 죄들뿐 아니라 은밀하게 숨어서 했던 모든 죄들이 그들이 항변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나는 것이죠. 아마도 모든 죄인들이 그럴 거예요. 제발 그만 보여주세요. 저 죄인 맞습니다. 어떤 죄인은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러커만 목사님이 이런 백보라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단지 아내의 앞치마 끈을 잡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하하. 막 이러셨어요.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 술 주정뱅이 누구누구가 구원을 받는다면 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은 술병으로 술 마셨거든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자,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당신은 옛날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자, 누군가가 말한다. 여기에 유다가 있다. 유다, 너는 은 30개에 주님을 팔았지? 유다, 너는 동산에서 주님께 입 맞춘 사람이야. 이번에도 주님께 입을 맞춰보지 그래. 왜 못하지? 유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다소 창백해 보이는 건 주님께 입 맞추지 않을 건가? 그렇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카야파가 나타난다. 재판정에서 주님께 침을 뱉었던 카야파가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이봐 카야파, 그분께 다시 침을 뱉을 수 있니? 자, 이전에처럼 주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어봐.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카야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그들은 뛰면서 울며 외칠 것이다. 산들이여 우리에게 떨어져라. 바위들이여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목사도 설 수 없다. 그날에는 아무도 설 수 없다. 성경은 그날에 모든 입이 닫힐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설 자격이 없어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제 죄인들을 향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그림이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가락 보십니까? 얼마나 이 상황을 직면하는 그 죄인들은 무시무시할까요? 이제는 기회가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이제. 저자를 불못으로 던져넣어라. 즉시로 죄인들은 저 아래 불못으로 떠질 것이요. 이 허공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저 아래에 있는 곳으로 확 하고 떨어진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 한 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육신의 사망,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인 그 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혼의 죽음인데, 혼의 죽음은 혼의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의 영원한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하고 비참합니다. 특히 불못으로 던져진 죄인들의 몸이 벌레처럼 변해요. 벌레처럼.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세 번이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 하나의 벌레, 그 벌레가 아니라 그들의 벌레. 불못에 던져졌을 때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거립니다. 바로 그 죄인들의 벌레예요. 그들의 벌레. 즉 그들이 벌레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구더기들.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보게 되면 구더기들이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사탄은 옛 뱀이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의 아비인 사탄처럼 꿈틀거리는 벌레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벌레의 모습. 붉은 구더기에 그거를 영화처럼 본다면 E.T. 아세요? E.T. 예. 이들의 벌레가 꿈틀거리 나타날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욥기 3장 3절과 11절에서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었던가? 차라리 아기였을 때 죽었다면 그래도 구원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아기들한테 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으니까. 그렇게 이 불못에 던져진 죄인들은 자기를 저주할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다가 성이 안 차면 불길 가운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주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향한 동정심도 연민도 주님은 왜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며 저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여자친구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구령자가 건네준 그 복음 전도지를 탁 쳐버리고 나 지고 갈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던 순간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자기를 또 저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반복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 죄인들은 보내는 것이. 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는 것, 뒤로 미루는 것, 이게 가장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죄인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위험천만한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은지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성경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전 듣고 그때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믿음 침례교회라는 독립 침례교회였습니다. 미국의 카버 목사가 이제 개척해서 해온 교회인데 그 미국의 카버 목사는 최종 권위를 영어 킹 제임스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조그마한 이 강의실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전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했어요. 저도 용기 있게 손 들고 그때 선생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10분 정도의 거리인데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나도 지금 죽으면 하늘 가겠구나. 그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있는 것이. 그때가 뭐 몇 월 며칠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기억나는 거죠. 날짜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지만
날짜를 기억 못할지라도 그때의 상황은 기억나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러한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뭐 지금이라도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절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지상에는 시간이 있고 하늘의 책에는 오래된 계산서가 있다네.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와 더불어 내 이름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이름들은 아래에 있다네. 이 오래된 계산서는 방대하고 날마다 늘어난다네.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계산서가. 그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죄를 지으며 한 번도 갚으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저 앞을 바라보니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도다. 하지만 나의 계산은 오래전에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래전에 청산되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속에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